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영락없이 한 번은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다사다난하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금전에 이렇게 언론을 봐도 이 다사다난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매년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년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상투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과 인간 세계가 늘 그렇게 다사다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덜하고 못한 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표현이 영락 없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이 표현이 과장되지 않게 들어맞는 해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올해만큼 이렇게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어떤 일상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한 해를 보였습니다. 정말 일상의 환경, 모든 광경이 변했고요.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경이나 이념이나 인종을 넘어서서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데요. 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쓰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았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모임에 카톡방에 올린 걸 보니까 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 한 해를 보냈는데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런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참 이 해가 광야와 같이,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문제와 위험들이 기다리는데, 아마 정말 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찾으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느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참 이 1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돼서는 좀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생활 속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가족들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그런 권면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조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듭니다.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정말 은혜로 살아왔구나. 현재도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으로 진짜 은혜를 의지하여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1년을 지내면서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지요. 지나온 날도 때로는 상처나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은혜로 재석을 하고 현재도 은혜로 바라보고 미래도 은혜로 맞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은혜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제가 이러한 이 은혜 속에 전개된 과거, 은혜로 살고 있는 현재, 은혜로 맞이할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5가지 근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구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은 근본적 감사와 겸손입니다. 근본적 감사와 겸손. 때는 우리가 해가닥해서 내 열심이나 성실성으로 산 것처럼 잠깐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야. 은혜지, 은혜야.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그 겸손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 감사와 겸손,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근본적 감사와 겸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때로는 은혜를 망각하고 무감각해지고 은혜를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신종 코로나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마음밭을 갈아엎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 없이는 올 수 없고 여기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와 겸손과 함께 또 하나 갖게 되는 태도는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내가 은혜를 너무 습관적으로 받았구나. 때로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겼구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때로는 마음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로서도 기도를 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제 마음에 조금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참 고치고 버려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내려놓고 맡겨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회개하리라. 그 회개는 유쾌함을 주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침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감사와 가운데서 늘 나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깊은 회개가 세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인의 근본적 자세입니다.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거 해봤거든요. 저도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뭔가 제 자신도 의지해봤지만 그게 어느 순간이니까 너무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력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나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현실의 한계와 그들이 가진 문제가 버거워서. 그래서 이런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소망을 더 죽게 두고 더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한 걸음씩 가리라. 이러한 세월이 흐를수록 신뢰와 순종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성숙과도 관련해서 가져야 할 네 번째, 다섯 번째 신앙인의 근본적 자세다. 근본적 감사와 겸손.
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는 깊은 회개, 주께로 돌이키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러한 신앙생활의 5가지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격기로 나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약간 흔들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도 이 근본적 5가지 자세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붙들면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광야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대주제인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임함. 여러분 이 2가지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광야교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멈춰서 진을 칩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1시간 구름기둥이 머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1시간이든 하루이든 때로는 한 달이건 심지어 몇 달이건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 멈추고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구름이 떠나면 그것이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가라 할 때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장은 지명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어떤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적어놨어? 지루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지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취가 있는 지명들입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우리의 추억이 있듯이 그 장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우리를 내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신 신앙의 체험이 담겨져 있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으로 이 표현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한 해를 그렇게 저희 가정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주파나를 두드리면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로 산다. 정말 우리 참 어려웠잖아요. 1년 이 신종포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국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목표점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 안에 소망을 갖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순종할 힘이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힘이 생겨나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무력해지더라고요. 무력해져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반드시 내 완악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가지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순종할 힘이 없는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의 힘을 가져야 돼요.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내 자신으로 벗어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그 소망의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할 힘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근거가, 그 근원이, 순종이 어려운 근거가 이 소망과 관련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느끼게 하셨어요. 완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안에 주시는 이 소망에 힘을 잃어버리면 순종하기 어려운 무력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사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야 그걸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광야 같은 길을 가는 동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이나 문제가 우리 앞에 예측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안에 정말 과정 속에 또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 부분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장래도 우리가 과거에 은혜의 자취, 은혜의 여정을 걸어왔고 은혜로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현재도 장래도 은혜로 인하여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도 정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근본적 5가지 자세를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근본적 감사와 겸손을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 은혜에 대해 익숙해지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자꾸만 깊은 회개를 통하여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주님께로 자꾸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와 순종이 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시는 많은 역사들을 이 새해도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과 집안과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이 나가는 길 속에서 생생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